할렐루야. 네, 우리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믿음 충만하신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우리 오후에 2시에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간지로 들어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아주 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나오셔서 함께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너무 기쁨이 넘치셔야 될 텐데, 꼭 오셔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가정이 우리 또 교회에 잠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전병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잠시 저 뒤에 계시네요.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었는데 휴가차 같이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이 땅으로 오시는 이 엄청난 일을 이 곳에서 하셨을까?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이해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진들을 쭉 보고 보여드릴 건 아니에요. 보고 좀 도움이 될 만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한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베들레헴 인구조사라는 피테르 브레헬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 한 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그림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는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이곳은 실제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이곳은 이 벨기에에 있는 그 제2의 도시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1500년 후반에 그 도시의 모습을 이 브레일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의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제가 거기에 참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 눈이 덮여 있는 이 도시는요, 제2의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아주 도시가 엄청나게 꽁꽁 얼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역시 예수님이 오신 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정경을 하늘에서 눈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또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 도시는요, 베들레헴으로 상징되는 저 도시가 빙하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지금 왼쪽 오른 위쪽에 보면은 그 호수 또 그 강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또 놀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밖에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추울 때는요, 집 안이 더 춥거든요. 아마 추울 때 집 안이 더 춥다는 걸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집 안에 장작될 장작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곳에 있느니 밖에 나와서 햇빛을 쬐는 게 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밖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굶어 죽어가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합스부르크 왕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의 하단 아래쪽에 보면은, 왼쪽 아래쪽에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전부 그 세금을 내느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지금 곧 해산할 마리아하고 또 요셉은 어디 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정면 중앙의 아래쪽에 그 말을 타고 있는 그 여자분이 마리아고요. 그리고 그 말을 끌고 있는 앞에 있는 분이 요셉입니다. 이 장면의 이 어떤 사회적인 상황, 이 상황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의 상황과 거의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 미가서를 쓸 때의 상황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난과 또 추위와 또 전쟁과 이 모든 고통 속에 정말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얼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베들레헴에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전부 이 빈 방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누일 곳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각박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또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차디찬 세상에요, 그리고 정말 꽁꽁 얼어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이 소망으로, 새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림과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이제 해산해야 되는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탄의 아침이 밝아오고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그러나 세상은 저 그림에 있는 모습처럼요, 각자 그 처한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 거기에 집중돼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가의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전쟁의 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에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다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그때도 그 소식이 오히려 위정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져서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학살하는 그런 비참한 시기를 맞고, 오히려 그 사회에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을 왜 그러면 하나님은 보내셨는가?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1절의 첫마디가 딸 군대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군대는 지금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 있는 그 군대가 아니에요. 보통 군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제 군인이라는 짜바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는 오히려 약탈하는 강도떼라는 의미를 가진 개두드라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딸 군대여, 이제 모여 있으니까 군대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을 하지만은 이 약탈자 딸이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탈자 딸은 어떤 딸이냐면은 지금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이 다 똑같은 처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지금 여기에 에워싼 무리,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우상의 제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타락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타락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들을 더 억압하고 더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그런 약탈의 시대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탈의 무리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너희들이 그렇게 약탈하려고 그 사람들을 애워쌌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너희를 애워싸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요. 그리고 이 유다도 이 아수르 군대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그런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풀려나지만 그 이후에 왕들의 그 악함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막대기도요, 쉐베트라는 말인데 재판자는 쇼페트. 그래서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지도자들과 또 사회의 악을 차마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결국에는 최후 심판을 이제 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만 있는 그 상황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2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는 그 속에서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2절이죠. 2절입니다. 그런데 2절이 뭐예요? 아기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를 정말 온전히 통치할 통치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 지금 곤란과 어려움과 전쟁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마치 지금 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는요, 지금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고 정치가 어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데 그 앞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과 이 경제적인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사회의 혼란한 상황에, 그리고 이 전쟁으로 지금 폐허가 되고 있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축하와 탄생,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연말에 이 결산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닥쳐진 그 모든 어려움들, 거기에 빠져서 그걸 생각하느라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나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내년에 지금 또 어떻게 될지, 사회가 어떻게 갈지, 우리의 회사와 가정이 어떻게 될지, 그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나요? 요즘 미국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안 쓰고 해피 홀리데이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걸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대법관이 아침 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가 이 사퇴하라는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고요. 아직 법으로까지 제정은 되지 않았는데 점차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 연말에,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점점 그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의 탄생, 이 특정 종교의 축하의 말인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말고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해피 홀리데이스라는 말을 사용하자는 것이죠. 점점 사회는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예수님의 그런 탄생이 점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또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요, 또 믿지 않는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이런 또 선물을 기대하곤 하는데, 요즘은 인공지능 AI 알렉사에게 그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알렉사가 아마존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선물을 아이들이 막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이 알렉사한테 음성 쇼핑 금지, 그거를 이렇게 입력해서 아이들이 인공지능에게 소원을 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이야기들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기쁘세요? 예수님의 탄생이 내 삶에 정말 이 탄생이 너무 기뻐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어려움을 능가하는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이런 이제 그 찬양의 첫 마디,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아기로 보내시는, 인간으로 보내시는 이 일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네, 하나님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원문에는 여인이란 말은 나오지 않고요, 반드시 해산한다, 정령 아이를 낳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왜 아기가 반드시 태어나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죠.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등을 돌리고 또 부모의 마음을 못 알아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죠. 자녀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왜냐? 부모는 그 자체로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그 자기도 무서우면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막 막아내잖아요. 앞에 달려오는 그 자동차도 자녀를 보호하기에 막고요. 또 뭐예요? 킥보드, 그거를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막다가 또 뇌진탕에 걸리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부모에게는 그냥 그 자체로 기쁨인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세상을 향한,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토록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르헨티나의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42살 먹은 여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뇌진탕을 당해서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요. 자녀를 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부인의 산소호흡기를 떼질 못하고 이 부인이 깨어나기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하고 이 부인을 면회를 갑니다. 딸들과 아빠는 울고요. 1살 먹은 이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를 붙잡고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고요, 자신의 가슴으로 데리고 와서 젖을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깨어나요. 그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가 강한 이유는 뭘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2절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고,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거거든요. 영원에 있고 태초부터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양을 치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는 정말 이제는 죄 때문에 멸망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같고 유다와 같고 더 이상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고 이제는 전부 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까지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적들의 손에 우리를 붙여두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750년 전, 기원전 75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하면 275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앞으로도 750년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동안에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현재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즉각적으로 빨리 도움이 오기를 원하죠.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긴 시간을 내버려 두신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 타락했어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금방 일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죠.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드디어 우리는 구원의 방도를 획득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네요. 이 아들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인이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거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태어났어요.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라고 하는 이름을 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째가 둘째를 때려 죽이고요. 하나님은 첫째를 싫어하고요.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낳은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인은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아벨, 바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양과 또 가장 좋은 기름을 바쳤던 그 아벨이 죽고 난 뒤에도 믿음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때와 기한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이 미가의 때에, 미가 선지자의 때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의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아수르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제국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의 최고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람은 바로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도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이 오실 예수님, 또 이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요, 평강이 그 마음에 넘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유학을 갈 당시가 가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유학을 이제 안 가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은 뭐 예루살렘으로 뭐 미사일을 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주변에 그 전투지에서만 이 전쟁이 있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 병사 한 명을 하마스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 6개월, 7개월 지나고 끝났습니다. 금방 끝났죠. 그래도 빨리 끝난 편이죠. 그리고는 그 병사를 돌려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2010년에 다시 또 전쟁을 했습니다. 점점 길어졌어요. 그러더니 2023년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대대적인 또 전쟁이,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나라의 전쟁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만은 전쟁을 보니까요, 전쟁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고 점점 길어지고 점점 피해가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좀 더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전쟁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쟁은 더 심해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의 증오와 미움과 또 상처는 더 깊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식시키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가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 평화 협정은 맺었습니다만 그는 아직도 계속해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또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그런 미움과 증오로 테러들이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있는 것과 같죠. 진정한 전쟁의 종식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대신문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수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아직 우리 예수님 안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소설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잘 오셨다고. 그런데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이 대신문관, 한 90세 정도 되는 이 심판관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언도해요. 그 죄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돼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무력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기 때문에 당신은 최고형인 화형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변론하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그 대신문관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부유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나를 내어놓는 사랑, 나의 것을 챙기지 않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만이 정말 우리의 삶을 부유롭게 만들고 우리의 이웃과의 그 쌓여져 있는 담을 허물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고 온 세상을 진정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을 앞에 두고 또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충만히 받고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삶처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이웃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데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를 품고 우리의 모든 차디찬 또 어려운 모든 고통을, 슬픔을, 아픔을,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차디찬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신비 가운데 우리 주님을 품고 주님을 하나님 왕으로 모셔드리며 평강의 왕, 우리 영원하신 왕, 정말 주님 기묘와 모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모시며 놀라운 기적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복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탄의 주간을 맞이하며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